인사를 나누고 우리 말씀을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작가 몰렉이 지은 모비딕이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비딕이라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근래로 한동훈이라는 그 비대위원장이 학생에게 이렇게 책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그 책은 상당히 분량도 많고 이제 그럼 저도 책은 솔직히 읽지 않았는데 여기 요점을 누가 이제 오래전에 정리해 준 걸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갖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모비딕이라는 그러한 책은 고래잡이 어선들의 이야기예요. 고래 잡는 고래잡이 어선들이 나갈 때 하얀 고래를 잡으면 그들은 대박이 터진다. 대박 터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래를 잡으러 갈 때 어선들이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하면 펑펑 논다고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임무는 무슨 임무가 주어져 있느냐면 백고래가 나타났을 때에 창을 딱 던진 작살수, 그 작살수가 모비딕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예요. 그냥 백고래가 나타나면 작살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온통 집중하는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올해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인데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여러분 영천교회 표어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교회라는 그러한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이 표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교회 다시 온 후로 계속된 말씀을 갖고 지금 갖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지금 무슨 그림 같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예, 기도하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냐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그 주제 선구가 시편 15편 50편 15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 같이 여기 좀 보입니까, 여러분?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한다 그럽니까? 건지리니. 내가 너를 모든 그 어려운 여건 안에서 너를 다 이렇게 문제 해결해주고 건져주겠다.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원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이 주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1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데 2024년은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한 한 해입니다. 어떤 한 해냐면 창립 50주년이 된 해입니다.
물론 모든 해마다 뭐 다 그 창립 기념 주일은 다 의미가 있고 귀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끊는 매듭되는 때에 상당히 중시합니다. 10년, 50년, 100년 여기 아주 상당히. 그래서 그때는 또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어떻습니까?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창립 50주년을 우리가 보면서 지나면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영천교회가 1년 동안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에 집중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서울연에서 지금 이제 2024년에 3.3일 총력 전도 주의를 지키고자 달려가고 있어요. 387개 교회가 다 함께 한번 마음을 다 모아서 한번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자. 저는 여러분들 연회에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천교회가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여기 한번 보세요. 한 영혼을 어디에게로?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안내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이 50년 창립 기념 주일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저는 바라고 이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일날은 선포식, 우리가 3.3일 총력 전도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21일 되는 세 번째 주일에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잘 적어내서 그들을 이제는 총력 전도 주일이 마칠 때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올해 1년 동안에 그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인도하고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나가는 모든 일에 저는 바라는 것은 함께 정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여러분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같이 하다 보게 되면 요즘은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무슨 요새 그런 일을 하느냐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는 그런 일은 더 안 온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온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예수님께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주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말이지 무슨 이게 목사의 말이고 때로는 장로의 말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고 이제는 지금은 말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자고 그러면요 오지도 않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물론 거기에 부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에 여러분 한 영혼을 정말 죽게 인도하는 일에 내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올해 2024년에 입교인 100명 이상을 하나님 주님 품에 안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창립 50주년을 보내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서 창립 50주년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탄자니아에 우리 영천교회 이름으로 학교를 하나 세우기로, 학교 하나를 세우기로. 그것은 김정림 선교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제가 언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민 선님 선교사는 학교 다닐 때 저는 7, 5학번이고 그 선교사님 7, 8학번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회하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 김정림이라는 그 목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선교사 가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뭐 어떤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는요 생명을 내걸고 간 거죠. 가서 선교 갔는데 그것도 감리회에서 최초의 여성 목회자, 아마 이게 그 탄자니아에 간 여성 목회자, 여성 선교사가 간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열심히 뭐 그 흔적들은 여러분들이 그가 한 그런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마을별로 부락부 이렇게 공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 인재들, 일꾼들을 많이 양육해 놓은 거예요. 이제 어느 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면 학교 가서 가르칠 교사도, 그다음에 거기에 목사도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탄자니아와 결혼했다는 마음으로 거기서 뼈를 묻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너는 이제 그만 나가라.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그만 손 놓고 나가라는데도요 미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뿌려놓은 게 얼마나 많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내보냈어요. 한국에 와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기는 안 게 뭐냐면 자기가 손 놓고 오면은 그 선교지가 다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일을 볼 때 야, 하나님의 선비가 너무나 신비가 놀랍다는 걸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보니까 온몸이 다 병들었어요. 어디 몸 하나 성한 게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의자 앉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푹신한 의자도 앉지도 못하더라고요. 딱딱한 의자에 앉고 여기 이런 우리 방석 깔려 있으면 방석을 이렇게 젖혀놓고 의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몸이 그렇게 해야만 조금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이번에 마지막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몇 개 그 미 전도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일, 그다음에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예정해 놓았는데 그 일을 마지막 갈무리하고자 지금 들어가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는 이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마무리 짓고 나오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갈 때 물었어요. 준비됐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그분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많게 보이지 않게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가는데도 이게 다 거의 다 준비되어 있고 아직은 다 끝나진 않았대요. 그러나 믿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이렇게 목숨 내걸고 일하는 정말 신실한 분이거든요. 생활 선교비를 줘도요 그걸 전부 다 여러분 그 전도비로 묶어가지고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곳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학교 하나를 세우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 나는 많이 들은 줄 알았더니 2천만 원 정도를 세우는데 이제 인건비가 많이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학교 하나를 세우면 한 지역이 이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터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도 처음에 복음 들을 때 뭐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학교가 먼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나
다음에 가정이나 기념되는 모든 일을 놓고 그런 일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올려 1년 동안 하는 일이 아닙니다. 3월 초가 되면 이제 우리가 모아진 걸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써 딱 끝날 겁니다. 내적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백영태 목사가 학교 다닐 때 마침 만난 적이 있잖아요. 김정윤 선교사를. 깜짝 놀라면서 미국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200만 원을 전달해주고 그를 좀 도우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10분의 1, 11조는 헌금은 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여건 안에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했을 때에 주님이 기억된 바 되는, 우리 주님이 기쁨되는 그런 어떤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박태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2019년에 보냈는데 여러 해가 지났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감독 선거한다고 못 갔어요. 감독 되고 나니까 또 불안하니까 못 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올해 못 가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책망을 듣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날짜를 제가 올해 하여튼 고정을 다 시켰습니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라오스 우리가 선교지 방문,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그곳에 가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격려하고자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경비는 각자 부담은 하셔야 되겠죠. 그런 일 속에서 1월 30일까지 가겠다는 것을 신청해 주시면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격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또 이 일은 정말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7년도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창립 50주년을 보내면서 이형훈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 건가. 그도 목회를 이제 40년을 목회했는데 우리 영천교회에서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처음에는 부흥회를 위해서 부흥회 이 교회 합당한 자를 많이 찾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자꾸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네가 지금 40년 목회한 걸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천교회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면 안 되냐? 여러분 그 말이 그렇지만 또 부흥회라는 건 또 다른 어떤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부족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 부흥회를 한번 열어서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용원 목사가 40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귀중한 일들을 한번 좀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어느 날 이게 공지가 되어지게 되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할 때 아끼지 말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자로서 오늘은 일꾼의 자세가 뭘까? 도대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일꾼의 자세가 무엇일까? 문제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는 무익한 종의 자세.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종의 자세는요, 무익한 종이로, 나의 무익한 종,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 마음 자세를 갖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약 말이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이 순종이 될 거다, 순종할 거다,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면서 무익한 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 열심히 가서 일합니다. 땀 흘리며 햇빛 가운데 일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어느 주인이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와가지고 또 종이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거나 준비해 놓으면 주인이 같이 먹자, 겸상하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런 네가 종이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다 대접받고 난 그 주인이 자기 누구에게, 종에게 너 참 잘했다, 너 고맙다,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몽둥이 맞을 일이잖아요. 그렇게 실컷 주인이 말이 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냥 밥하는 것도 다 시키고 그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만 입만 딱 씻고 먹는 그런 주인 만나면 여러분 아마 요즘 노조원들이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종은요, 나에게 명한 일을 내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많은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마땅히 할 일만 했습니다. 그 자세가 움직여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살을 옮기는 사람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종의 자세는요, 무익한 종임을 아는 사람. 다음으로 일꾼의 자세는 따라합시다. 충성이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말에 있는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기에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충성되게 주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실함,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 이게 우리 주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 자신을 보아도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안 그렇죠 서 있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런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신실해야 될 건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다 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 듣는 일들이 많습니다.
비방되는 일들. 그런데 왜 그 비방 들을 때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비방, 그런 불만의 소리를 작은 일로 여긴다.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한 젊은이가 한 중견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 이거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가 신입사원의 틀을 벗어날 즈음 되었는데 사장이 부르더니 어느 현장 감독으로 딱 임명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빠른데 너 조심하라고, 그러다가 너 일생 망친다, 많은 염려해 줍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사장이 부르더니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 언덕 위에다가 정말 아름답고 기념될 만한 집을 한 채 지어라. 현금 10억을 딱 내놓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떤 자리에서 지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요,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내가 정말 잘 져야지 토목공사부터 쫙 시작해 나가는데, 좀 일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실컷 다 줘놓고 나면 이거 나에게 뭐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처음에 일할 때에는 1급 자재에다가 1급 기술자를 써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2급 자재에다가 2급 기술자를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이 다 마칠 때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5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자기 사장에게 전달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사장님, 건축 다 했습니다. 열쇠를 받으세요 하고 전달해 주는데, 사장이 열쇠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너무 수고했네. 이 집은, 이 열쇠는 자네 것일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들어가 사는데 보니까 그냥 비가 오면 물 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진실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이게 일꾼이라고 말해요.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 일꾼의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보상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보상, 상급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상급.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런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활장의 말씀을 잘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일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가면 갈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요 꾀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핑계대고요. 어떤 때는 자꾸 요령 피우고요. 그럴 때가 많은데 정말 주님의 신실한 일꾼은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 이유가 뭐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안다 아미로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짜로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안 놔둬요. 저는 제가 이제 40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넓고 크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과거에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그걸 피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생각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6절에 보기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일꾼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상 준다. 그런 상을 여러분 기대해 봅니까? 2024년 달려가는 동안에 그런 상 받기를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문제.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상의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는가? 그 보상의 범위가 뭔가? 시간적으로는요 1000대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 1000대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언제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나이 때까지만 받으면 끝나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1000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내 대해서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대해서 신앙의 복, 하나님 축복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모든 그 축복의 분량은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곧 후히 되어 주시고 아멘. 후히 되어 주시고 흔들어서 막 넘쳐 채워주는, 여기 흔든다는 말이 그러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쌀 같은 거 살 때 말로 이렇게 쌀 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한번 후 흔들면, 잘 흔들면 한 대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한 대는 좀 아니고 많이 더 들어갑니다. 넘치게 막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좀 보상 좀 받고 싶지 않아요? 넘치로 채워주는 거.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독 책임을 감당합니다. 매 생각날 때마다 나는 이 감독 책임을 맡아서 할 만한 그런 어떤 저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감독의 직분을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넘치고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지난 올해도 1월 2일 날 신년 할애 예배를 우리 연회에서 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연회 신년 할애 예배 드릴 때 그 많은 인원이 온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 절로 참 저도 이렇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채우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 그런 가운데 요즘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내가 심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요. 어때 보게 되면은 좀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매듭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줄 때는요. 내 생각대로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밀히 나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무슨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말하는 분을 보아도요, 내가 봐도 나도 안 도와주겠다. 여러분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그게 많이 보입니다. 자기는 막 자식이 얘기하는데 아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어떤 때는 가소로울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서 뭘 달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밀히 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때 나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은요,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일꾼의 법칙은 뭐냐? 일꾼은요, 생산 법칙을, 생산의 원리를 잘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장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여기 이런 말입니다. 이게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아들. 지금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 쓴 거예요. 디모데야, 너 나한테 들은 많은 것들을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목사가 멘토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따라서 멘토링이 된 거예요. 멘토링 된 사람이 또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멘토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멘토링이 되어지고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비 어미가 멘토가 되고 자식이 멘토링이 되어지고요. 속회에서는 인도자가 멘토가 되고 남은 식도원 멘토링이 되어가지고요. 그걸 잘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사사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원리, 이 생산의 원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고, 어느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만 잘하고 자기가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잘했으면요, 내 후계자가 반드시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건 일을 좀 잘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영등포 제1교회에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2명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한번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한 거를 알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계신 목사님이 내 고등부 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학교에 갔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이런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주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루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계속 고백되어지며 간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신부가 자기의 결혼할 혼수품을 쫙 만들어 놨습니다. 그 혼수품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냉장고 내 거 가져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부만 모셔오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복을 누리고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복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면, 복의 통로된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시면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 복의 은혜와 능력이 내 가정에 계속 넘치는 줄 믿으시고 그 복된 삶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하라 죽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풍성하라 끝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특별히 창립 50주년의 우리 교회 할 일들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 하나님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당사는 오늘 밀어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한 주의 종들의 문성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복된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들의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비로시아를 베기로 합니다. 내가 무익한 종의 모든 삶을 가지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만의 보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혼란 목숨을 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그 역사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믿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죄와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은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력 행동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